오늘까지는 3월 달이지만 내일은 바로 이제 4월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4월이 시작되어지면 참 4월은 봄이 찾아오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또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열흘 정도 후면은 선거가 있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선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이 있습니까? 4월 중순에는 세월호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올해는 어떻게 되죠? 10 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 4.19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나 많은 의미가 있는 달이 이번 4월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벌써 10 주년이 되기 때문에 4월 이 세월호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아마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속보가 뜨는데 '배가 가라앉았다는 게 말이 되나? 뒤집혔다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갇혔다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아마도 아이들을 수학 여행에 보내셨던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배가 뒤집혀 있고 또 가라앉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있고 또 대형 배니까 아마도 가족들은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졌을 것입니다. 에어 패컷이 있어서 또는 그냥 잘 나왔는데 어디선가 떠돌아다녀서 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족들은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그 희망은 사라져 버리고 또 나중에는 그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너무나 아픔과 안타까움 속에서 견뎠던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미어집니다. 최근에는 그 세월호 사건을 계속적으로 10여 년 동안 10년 동안 담아왔던 그 아이의 아버지께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최근에 개봉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4,160 명인가 하는 인원이 어 가만히 있어라인가 하는 그 곡을 세월호 기념곡을 인제 합창으로 그날 내놓는다고 해서 또 자그마한 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유가족 중에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왜 그랬는지 몰랐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 어머님께서는 머리를 노란색으로 물들이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몇 년간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아픔의 기억들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경험하셨던 분들도 그렇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건에 있었던 그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졌지만 그것이 그냥 끊어지고 그저 아픔으로 남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러한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도 초창기부터 주님을 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어떠했나요? 십자가 밑에서 주님이 죽으실 그 광경을 제자들도 다 떠나간 상황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어떻게 행하나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1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어떻게 해요? 안식 후 첫날인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벽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새벽에 안식 후 이 안식일에서 일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것을 조바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안식 후 첫날에 나아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새벽에. 이 여인들이 그렇게 서둘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주님이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게 냉장시설이나 그 안치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신은 쉽게 부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다룬 또 부활을 다룬 어떤 기독교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시체들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리고서는 바로 그 옆에 시신들이 버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다 던져버려요. 왜냐하면 죄인이고 그러니까. 그럼 그 시신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며칠만 지나면 쉽게 부패해버리고 역한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시신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빌라도가 그 호민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찾아오라고. 시신이라도 찾아오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묻힌 무덤에다가 그 버려진 시신을 다 확인하는 작업들이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없겠죠. 그러다 며칠이 지나니까 이 호민관이 묘수를 부립니다. 시신을 하나 꺼내서 특별히 십자가에 그, 그 달려 죽은 시신, 그 중에 어떤 시신을 해야 될까요? 다리가 꺾이지 아니한 시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리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 했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찾습니다. 근데 며칠 만에 시신을 찾고 나서 이 호민관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어차피 이미 시신이 부패해서 알아볼 수 없습니다. 우기면 됩니다. 그 기독교 영화에서는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장면으로 바뀌지만 아마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마 이 여인들도 그렇게 쉽게 부패하는 그 시신 때문에 어떻게 해요? 향품을 조금이나마 일찍 바르기 위해서 갑니다. 이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새벽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자주 일어나셨죠? 무엇을 위해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란 그 얘기처럼. 또 어쩌면 밤새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기도에 열심이었고 이해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님이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런 열심을 우리 성도님들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일어나고 새벽에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안식 후 바로 그 다음날 열심히 새벽을 향해 나아가지만 이 여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새벽 이후로 미명에 나아가지만 그들이 만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어떤 것이죠? 예수님, 곧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며 저는 이 부활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안 합니다. 이 부활 주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는 각 교회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요. 우리들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행사를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기획하고 어떤 때는 칸타타나 또는 여러 가지 계란을 삶고 그러한 일들도 행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계란을 삶으면 그 계란이 어떻습니까? 병아리가 될 수 있나요? 도저히 가능성은 일말도 없죠.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제대로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절 주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부활 신앙이 우리들 속에 있는지, 열심을 내고 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교회들이 많은 것을 힘쓰지만 정작 부활 신앙이 없다라면 그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열심은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이 여인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을 보면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 의하면 이 여인들이 이 무덤에 나오긴 하지만 그런 고민을 서로 토로합니다.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이 무덤 문을 열어줄 거입니다. 그 돌이 어떠했나요? 아마 둥그렇게 만들어진 그 원형의 모습도 동전처럼 만들어졌지만 그 돌이 굴리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몇백 킬로 이상이 나갔을 겁니다. 두 여인으로 열 수 있습니까? 열 수 없습니다. 한두 명이 장정으로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지만 그들에게는 닫혀진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열심으로 나아가고 무언가 행하고 또 내가 많은 것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귀한 향품까지 준비하며 주님에 대한 열심으로 새벽에 일어나 나아가는 듯한 열심을 보이긴 하지만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커다란 무덤의 돌무덤처럼. 더더군다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을 열어줄까 했을 때 제일 먼저 제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근처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을까요? 경비병들입니다. 근데 그 경비병들이 열어줄까요? 당연히 안 열어주겠죠. 심지어 봉인까지 해놨는데 무덤에 봉인까지 해놨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열어주겠습니까? 만약 열어줬다간 자기들이 어떤 문책을 당할지 모르는데. 더더군다나 이 이슈가 결코 간단한 이슈입니까? 그런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고민은 그것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을 열어줬고 우리가 닥치는 현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과 열심을 내지만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교회 문제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노력이나 힘이 하나라도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큰 지진이 납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었죠. 또 돌을 굴려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던 문제였던 그 돌 위에 누가 앉아요? 주의 천사가 앉습니다. 그들을 누르고 답답하게 하고 가로막던 무덤 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무덤 돌은 어떻게 해요? 그저 발밑에 발등상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을 넘어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열어줄고 했었을 때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혹시라도 경비병한테 잘 부탁하면 혹시 열어주지 않을까? 제자들이 주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말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길이 없을 수 있지만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열린 무덤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크게 구분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가졌던 공통된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 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여러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비슷한 단어들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예, 무서워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5 절에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8 절에서도 무서움이란 단어가 되어 있고 또 10 절에서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또 4 절에서도 무서워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라는 이 단어들은 사실은 다 같은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 그 원어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사용되어질 때 딱 한 단어 정도만 그 무서움이 하는 사람들이 좀 다릅니다. 어떨까요? 특별히 4 절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라는 그 단어로 쓰였다라면 그 다른 단어들은 다 여인들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경비병과 여인들의 무서움에 대한 얘기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이 경비병들은 그 누구보다도 어쩌면 이 여인들보다도 먼저 부활 사건을 경험했을 이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은 무서워하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무덤을 지키고 죽은 자를 지키던 그들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죽은 사람들처럼. 죽은 시신을 지키던 이들이 죽은 사람처럼 그 일어난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고 두려워 떠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이 세상을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죽기까지 몰아가고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과사를 자신들이 주도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는 예수님들의 무덤조차 지키지 못했었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그 사건들 때문에 그들 자신이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지고 죽은 자와 같이 될 정도로 공포에 휩싸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다스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그들도 마치 천사가 깔고 앉았던 무덤돌 마냥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등장하는 5절에서 8절에서 9절에서 10절에서 이 무서워하다라는 그 또 다른 단어들은 이제 이 여인들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만났던 이 여인들이 가지는 이 무서움은 그들하고는 차별성이 있고 차원이 다른 무서움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도 동일하게 무서워합니다. 무덤이 열려 있어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앞서 경비병들은 무서워서 떨어서 죽은 사람같이 될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반면에 이 여인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무서워하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 사건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여인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입니다. 십자가 못 박힌 예수란 건 무엇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시신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열심을 냈지만 그 열심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열심입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들의 문제점들은 상당수는 바로 이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만 머뭅니다. 곧 세상의 관점 속에서만 머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죽은 시신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무덤을 드리겠다라고 나섰긴 했지만 그도 무엇입니까? 무덤만을 준비할 뿐입니다. 그저 죽은 시신을 잘 둘 어떤 기념관을 만들 뿐입니다. 자, 우리들 어떤 대통령에 대한 기념관이든 어떤 순국 열쇠에 대한 기념관이든 가보십시오. 거기에 살아있는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순국 열쇠가 존재합니까? 그분들의 죽은 업적을 기릴 뿐입니다. 그걸 이어가자는 것뿐이지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십니다. 이 여인들이 열심을 내서 준비해간 것이 아까 뭐라 그랬죠? 향품입니다. 그 향품은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주님을 시신을 바르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였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면 이제 그 향품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어떤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열심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제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어디에 목적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열심을 내었고 그 자체로도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시각은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에만 맞춰 있고 그것을 목적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제 그 사건이 그 현실이 뒤바뀌어졌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인들이 열심을 위해 나왔지만 주님이 계시다고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어제 이 광화문에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한 3시부터 부활절 퍼레이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 것 자체는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게 되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투어 해가지고 이게 화살 우리나라 민속놀이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그게 부활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행사가 있고 카니발을 하면서 뭔가 그 축제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런 부활절 퍼레이드가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계란을 나눠주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초점이 잘못된 방향에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문은 얘기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과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절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한 그 주님의 이루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그 무덤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신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는 의미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소망을 갖고 다시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7 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여기 등장을 합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어떤가요? 거기서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오히려 그 무덤을 떠납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활절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한 걸음 어떻게 해요? 부활절 이후에 그 신앙을 바탕으로 디뎌서 더 나아가고 활기차게 주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책임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 부활 신앙이 참 약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부활절이 부활절로서만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부활주일 할 때마다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부활절 이후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얘기.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명을 붙든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신앙을 어떻게 해요? 주변에 그 부활 신앙을 잊어버린 이들에게 또는 아직 갖지 않은 이들에게 그 부활 신앙을 전한다는 겁니다. 죽은 시신의 무덤에 초점이 맞춰졌던 이들에게서 이들이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끄는 사명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여인들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본문은 8절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덤을 떠나는데 또 빨리 떠나는데 두 가지 감정이 존재함을 봅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입니다. 왜 무서움일까요? 자기들이 겪은 일들이 보긴 하지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이것은 이제 무서움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죠. 기쁨입니다.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텅 빈 무덤을 통해서 그들은 큰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부활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진정 이 부활 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그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정말 그런 놀라운 경이로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은 앞서 경비병들이 그저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공포에 질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경외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죠. 진정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어떻습니까? 소망을 가졌기에 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떠나 앞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명을 주셨기에 우린 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출발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께서 나타나 만나십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드렸죠? 주님이 이들이 가졌던 첫 번째 감정이 뭐라고요? 무서움이었었죠.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평안하냐? 그렇습니다. 진정 어떤 때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막힌 현실로 인해서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 소망을 진정 가진 이들은 어때요?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비록 밖에는 폭풍우가 치고 눈보라가 치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현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과 내가 거한 곳은 어떻게 해요? 마치 반석에 있는 것처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노아가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치고 홍수가 나는 그 현실 속에서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발을 붙들고 경배합니다. 그들이 만나는 그 주님이 이전과는 다른 분임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인간 예수로서 머물러 있었다라면 이제 이 주님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또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앞서 천사들이 이야기했다라면 이제 이 사명을 다시 누가 얘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천사의 얘기를 듣고 출발하고입니다. 그죠? 얼마나 몇 걸음을 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몇 걸음 안 뗐을 거예요. 어떤 데 우리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한 걸음 디딜 때 하나님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깊이 만나주신다는 거죠. 어떤 데 내가 머물러 있고 그 무덤 앞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은 나아가야 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빈 무덤을 보고서는 어떤 때는 의아함과 의심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게 도마 같은 사람도 나왔었죠.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이유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도마도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굳이 만지지 않더라도 이제 내 앞에 나타난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는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부활신앙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장 그 발을 디딘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문제가 급속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심을 통해서 이제 무섭고 두려운 현실을 벗어나 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주변의 이들에게 주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